오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만, 찬양을 부르면서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참 찬양을 잘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곡조를 실어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참 잘 만들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그대로 투영해서 찬양곡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 이 찬양 가사가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말미 부분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염려와 관련된 말씀의 이 마지막 34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와 관련해서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좀 적용되어지는 부분을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또 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렵고 또 쉽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이런 좀 양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고 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참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거죠. 오래 살면서 저축도 하고 보험에 들기도 하고 그죠?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미래를 대비하거나 또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정리를 해보자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땅에서의 내일의 삶을 염려하지 마라 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투자하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저축을 한다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일 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도 정죄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혹은 이런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즉
이 땅에서의 삶에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하는 이런 삶을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일 일, 미래 일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과 미래 일을 생각하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삶과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괴리감을 자꾸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실제 생활은 그렇게 안 하면서 말씀은 그럴 것이다, 반대로 말씀은 반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따로 말씀이고 실제 삶은 우리가 반대로 사는데 말씀과 다르게 사니까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반대의 삶을 눈 감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말씀하고는 다르게 산다 생각하고 또 말씀은 우리의 삶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런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이게 미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삶은 저축하고 뭐 보험 들고 투자하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슬 떠나는 거죠. 마음이. 왜냐? 말씀 쪽으로 가면 자기의 삶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양심적으로 찔리고 불편하니까 말씀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막연하게 성경 말씀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하고는 안 맞아. 약간 구시대적이야. 이런 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과 미래 일,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연보를 할 뿐만 아니라 매주 첫날에 이것을 저축해 두라고 합니다. 모아두라고. 그거 만약에 여러분 내일 일, 미래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냥 그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냥 연보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저축해두고 모아두거라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예산이라는 거 왜 짭니까? 미래 일을, 1년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길게는 10년 보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하라 하는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요셉은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애굽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집안 사람들까지 지켜냅니다. 물론 더 중요한 의미는 요셉의 집안 사람들을 입애굽시키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 이런 잘못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안 하죠.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도 당연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내일 일들, 미래 일들을 너무 미리 생각을 하거나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현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지나친 염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과도하게 염려로 흘러 들어가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거의 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없고요. 그것을 사람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악용할 때에 문제가 그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조심해라 혹은 하지 마라 하는 걸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악용하고 과도하게 그것을 지나치게 막 거기에 빠지거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염려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뭡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과도하게 흘러 들어감으로 통해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지고 그 염려에 빠져서 자신의 삶과 영혼을 지금 파괴하고 죄를 짓는 것까지 허용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상태, 내일 일을 준비하고 미래 일을 대비한다고 지금 자신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되어져 가는 것도 허용하고 죄를 짓는 것까지도 그냥 허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상태.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염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단초가 되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단초가 되어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것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오는 생각들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미래 일들을 너무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서 지금 자신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르지 않은 그런 상태, 또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행보를 걸어갈 때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염려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미래 일에 너무 매몰되어 살다가 정작 그 미래가 다가왔을 때는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 지금요, 이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미래일을 대비하고 내일 일을 준비한다라는 거기에 지금의 삶을 전부 다 올인한 거예요. 네, 지금의 삶을. 그래서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다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내 좀 쉬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쉬었단 말입니까? 못 쉬었다. 못 쉬었다. 이건 육체만 못 쉬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과 정신과 신앙, 믿음, 이게 전혀 그 부분에서는 지금 닫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던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현재 자신의 그 마음의 어떤 그 괴로움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삶은 그래서 미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제부터 내가 편안하게 쉬자 할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그러면 그의 삶이 바르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결국 뭡니까?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동시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반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염려할 일들이 생길 때에 그 일을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그것을 감당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내일은 내일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생기는 염려는 내일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내일이 또 오늘이 되잖아요. 하루 지나면 내일이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염려에 묶이고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것이 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의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바른 마음과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미래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지금 자신이 잘못되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 내일 일을 생각할 때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걱정이 내 마음과 영혼에 심각한 괴로움을 주고, 그죠? 이게 내 생활을, 지금 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간다고 생각된다면 내일 염려를 싹 잊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하면서 지금 현재 내 마음과 신앙의 삶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생각하고 대비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현재의 삶과 내일의 삶을 항상 잘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흡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그날에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다. 매일매일.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최종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내일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동시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죄스럽지 않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또 다른 일에 사용하시고 요셉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지혜와 믿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또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 내일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으로 꾸며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내일 일을 준비한다고 현재의 삶을 너무 소홀히 할 때가 종종 있고요. 또 너무 지금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져서 미래를 조금도 준비하지 못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좋은 삶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